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순신은 사람됨이 말과 웃음이 적고 단한 용모에다 마음을 닫고 하는 몸가짐이 마치 선비와 같았으며 속에 담력과 용기가 있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이는 곧 그가 평소에 이러한 바탕을 쌓아온 때문이었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대한 그 이순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 이는 곧 그가 평소에 이러한 바탕을 쌓아온 때문이었다. 이순신이라는 용장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라를 지킨 이분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사였던 다윗,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새에게 얼마의 양떼를 이렇게 맡아서 돌본 목동이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와 맞서기에는 미약한 소년 같아 보였지만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맞서 싸운 준비된 용사였죠. 오늘 본문의 그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울 용사들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첫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그 일에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지킬 때 장차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을 알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신 그 양떼들을 돌본 거죠. 즉 성도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불법이 아니라면 내 식견에, 내 느낌에, 내 감각에, 내 판단에 볼품없어 보이고 이게 무슨 발전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스스로의 그런 이렇게 판단이 들어도, 그런 식견이 이렇게 생겨도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식견보다 하나님의 식견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무궁하신 그의 능력으로 견주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식견은 얼마나 미미합니까? 없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러겠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식견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이런 이해와 식견으로 견주어 본다면 견줄 수가 없잖아요. 이는 마치 그 달빛의 반딧불과 같이도 안 될 거예요. 그 휘황청한 그 보름달의 달빛에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 같은 빛조차도 안 될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미미한 빛일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지금 주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하는 이런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판단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의 입술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 내가 하는 그 일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속담에 남의 손에 떡이 커 보인다 라는 속담이 있죠. 남의 손에 떡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남에게 주어진 그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일과 다른 사람에게 그 맡겨진 그 일을 비교해서 그 자리를 탐하고 나를 얕게 여기고 업수히 여기면서 비교하고 하는 그런 낮은 마음이, 열등감이 그 연약한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그냥 대표적인 특징이죠.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새의 위에 세 형, 첫째, 둘째 세 형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왕과 같이 그 싸움에 나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군사들이었어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3절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이새는 오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이 형들의 음식, 잘 먹어야 싸우잖아요. 잘 먹이려고 아버지가 먹을 것을 그 말제에게 맡겨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원망과 불평과 남과 비교하는 거라 그랬어요. 엘리압이 이렇게 말해요. 큰형 엘리압이, 오늘 그 본문 17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려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근데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이 다윗은 왜 왔죠? 아버지가, 이 사람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에서만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맡겨서 양을 돌보다가 아버지가 네 형들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까 먹을 거 갖다 줘라. 형이 얘기한 대로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육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양떼를 치는 일은 작고 블레셋과 싸우는 일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여전히 경쟁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이나 저 일이나 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그러니까 이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일이나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 그 양을 치는 일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권자가 보실 때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시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의 주권자라는 믿음, 그런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전합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뭔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앞에서 싸우고 이렇게 대적하는 거, 전쟁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일 수 있고,
아버지 심부름하는, 그러니까 보면 아버지 심부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지금 심부름이나 하고 있고 아버지 밑에서 양 돌보고 있고, 근데 그것조차도 엘리압은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진리를 믿으면 대통령으로 일하는 자나 또 길에서 길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나 다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뜻 안에 모든 사람을 그가 지으시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직업 소명이죠. 천직의식이에요. 주 안에서 적절한 직업을 가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 받은 재능과 기회를 선용해서 다양하게 헌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한 것이요. 또 그렇게 성실히 그 맡은 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의 나라 확장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는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습니다. 다시 전합니다. 주 안에는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이, 우리의 아담의 본성이 자꾸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그 어리석은 판단이, 그 좁은 소견이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불평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여러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른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전이 누구세요? 우리의 상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죄나 불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탐욕이나 욕심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기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너희의 상전은 주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볼게요. 잠언 29장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여기 없고 우리 하나 좀 같이 찾아보고 싶어서. 잠언 29장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앉아 읽어볼게요. 잠언 29장 2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9장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주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 그에게 이제 은혜를 구하고 그에게 잘 보이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그 수고와 성실함이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데에 드려지는 존재로 우리가 구별된 줄 믿습니다. 그게 직업 소명 의식이에요. 대통령이나 길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나 여호와 앞에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것을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하나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 하나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질서와 직임으로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 모습만 다른 거죠. 그 중심과 우선순위는 똑같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상관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든 사업을 하고 있든 직장 생활을 다니든 그것들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여 내 주어진 자리에서 부지런한다면, 성실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다윗처럼 기뻐하시고 또 더욱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무수한 대적들을 이긴 후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나의 상관, 나의 영혼, 만물의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작은 것부터 크기와 형태를 떠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믿음으로 성실할 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손으로 그 사람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한번 같이 두 번째 대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이나 교회사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의 공통점은요,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주님의 10계명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개 율법, 그 10개 명령 중에 세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요. 너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건,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가리는 그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거죠. 항상 주의하는 거죠. 나의 어떤 모습, 언행, 그것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또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 그게 뭔가 좀 마음을 어렵게 한다거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인데, 이걸 또 이렇게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과 주권이 드러나려는데 드러나지 못하게 회방하는 어떤 세력, 교활한 세력, 어떤 그 원수의 회방, 그런 막 그 간교한 꾀 앞에서 그거를 지혜롭게 제지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 이른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다가 짐승들이 와서 양을 빼앗고 또 이렇게 막 다 가져가잖아요. 같이 씹어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짐승 쫓아가서 입을 벌려가지고 빼왔죠. 빼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냥 도망가면 이제 도망가게 해준 것 같은데,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는 거죠. 이런 이유는
이 이유는 이제 이거를 사울 앞에서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게 무슨 이게 프라이빗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과 꼭 싸워야 하는 자격이 된다는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상태로의 지금 사울의 믿음 없는 언행과 싸움의 본질을 왜곡하는 태도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명세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대적 앞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작은 목동이지만 골리앗과 싸우게 되든지 싸우게 되지 않든지 그 꼴은 못 참겠다는 거죠. 그거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오늘 보면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내가 싸워서 이 치욕을 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온 땅에 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말,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작은 소년이지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장에 온 사람이지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싶은 성도의 마음이죠.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길길이 날뛰고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일에는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교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위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인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번만 더 보면은, 자, 마가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뭐라 그래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불신 세력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 그 선한 사업에 대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는 이 영혼을 훔칠 거고 지옥에 같이 갈 거고 계속 획책하고 회방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남은 여생은 그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빚진 자로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소용되는 존재가 되었으니, 청지기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때는 이제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예요? 그분의 때고 그분께 드려져야 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그 충정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해야 할 충심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거인 대적 골리앗에게 패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두려움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 온 작은 소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게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좁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왕이라는 타이틀, 용사라는 직함에 전전긍긍하지, 그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는 여전히 별로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자리 보존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 자리 보존하기에 급급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믿는 자는 내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리고 그의 영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모습이나 능력이 어떠하든지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믿으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삶이 더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런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메시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게 요절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 본문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양떼를 치던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찾기 쉽죠? 피면 나오죠? 자, 마태복음 1장 6절 시작. 자,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밑에 이하 13명 14대에 통칭되는 모든 사람은 다 왕이에요. 근데 왕이라는 크레딧을 준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왕이라는 칭호를 준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다 왕이에요. 그 족보를 다 보세요. 다 왕이에요. 근데 왕이라 부르신 사람은 딱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으로 인정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일에 본분을 다하는 그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는
주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 지금 이 성전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일을 내 이름보다, 내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모습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붙들려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 제단의 이 성소에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 그 다른 일과 그 주변의 어떠한 것과 비교하며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과 있으리 아니라